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고 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웃과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장님들과 각 기관의 리더들, 숙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의 경건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 말씀과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가 이어서 읽습니다.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가는 길에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가물어도 뿜어져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 물의 맑기와 차가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검룡소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곳이 그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주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근원지일까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2편 12절과 2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며 바로 끝이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의 끝이 있고 1년이 시작되어 12월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한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오직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자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른 걸 좋아해요. 빨리 끝나야 돼요. 즉석 만족이나 빠른 성과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과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가 한 재미난 우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모여서 물 밖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은 물 밖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 숭어 아시죠? 숭어는 잠깐씩 물 위를 뛸 수 있는 물고기인데 이런 물고기는 물 밖에 희한한 밝은 세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물고기들이 숭어를 보고 미쳤냐고 그럽니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고 달려듭니다. 숭어는 자기들이 잠깐씩 본 세상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른 물고기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사는 개가 나타나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으니 바깥 세상이 있음은 틀림없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물고기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해초를 보며 이것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것이 밖에는 있다고 설명을 하고, 또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보다 더 밝고 환한 곳이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물고기들은 개한테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개가 그래 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거품을 물고 죽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좀 황당한 우화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의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만 사고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해하려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숭어가 아무리 바깥에 본 것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물고기들처럼, 개가 아무리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물고기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부름받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저들이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무엇이냐, 그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정확히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고 나는 나다.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비스무리한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그냥 하나님일 뿐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왕에게 권한을 받아 다스릴 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그 형제들과는 그 묵은 원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예. 요셉을 만난 형제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형제들은 요셉을 시샘한 나머지 타국에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총리 앞에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복수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앞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실제로 요셉을 그곳에 보낸 것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이 맞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실 때 그 방법으로 보내신 것을 허락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요셉은 평안을 얻었고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보여달라고 하죠. 어디 계시냐고. 보지 못한다면 뭐 소리라도 듣게 해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것일 뿐 그 지식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만 사고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보고 알려고 하는 이 한계의 어리석음을 놓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서서히 우리는 그 영원성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이어령 교수의 간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가 딸 이미나 집사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딸은 두어 차례의 갑상선 암 수술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망막 장애가 발생하여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들어간 딸의 그 작은 아들이, 손자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그의 지성과 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겸허하고 절실했습니다. 이민아 집사와 이어령 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손든 망막, 한국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고 하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백에는 이 기적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한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바로 영생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적은 단지 구제의 사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그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단 하나 진짜 기적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적이라는 만나를 먹은 사람이나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은 사람이나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적이다 기적이다 떠들면서 예수께로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진짜 만나를 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을 보라고.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이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성,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성과 가치를 놓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는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지구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 예비 학교이며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연습장에서 갖는 연습이나 몸풀기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본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데 이것이 본 게임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A매치가 뭔지 아시죠? 국제 경기를 말합니다. 국제 경기를 보러 갔는데 축구 선수들이 나와서 양쪽 골대 앞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막 하면서 뭐예요? 몸 풀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몸 풀거든요. 자, 그 몸 푸는 걸 보고서 오늘 경기 잘 봤다. 경기 다 봤다 하고 돌아서서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어리석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티켓을 사서 갔는데 거기서 연습하고 있는 것만 보다가 몸 푸는 거 보고 잘 봤다고 돌아서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본 게임은 그 다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에 떠 있는 빙산을 보고 다 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빙산은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은 약 10%만 물 위에 떠 있을 뿐이고 나머지 90%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빙산을 다 보려면 밑에 숨어 있는 90%까지도 봐야 다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을 두셨기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영원을 알게 하시고 영원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원을 알기에, 이 영원을 사모하기에 영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합니까? 살아봐야 100년 안팎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제가 더 연세가 들면 더 오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봤자 뭐 110살 이상 살겠습니까? 저는 좀 건강해서 120살까지 살 계획입니다만 그래도 120살 이상 뭐 더 이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셨다면 120년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빛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새롭게 분별하게 되고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게 되며 명예와 부보다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몇 초 안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챗 GPT에 물어보면 별의별 정보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의사가 저리 가라고 얼마나 지식의 속도가 빨리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도 길면 안 본다고 해서 15초짜리 숏폼이 유행을 하고 길어야 60초 안에 끝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그냥 금방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이상 지나가면 안 보는 거예요. 15초 숏폼 영상에 익숙해져 깊이 있는 사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SNS에서 좋아요와 댓글 수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무언가 좋아요가 안 붙으면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지는 일도 생기죠. 즉석에서 얻는 쾌락과 만족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인내를 잃어버리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립니다. 젊은이들은 욜로라는 말을 외칩니다.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어요? 욜로. 이런 말도 좀 배우셔야 돼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제대로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욜로해요. 그걸 외치면서 현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중년들은 성취와 성공에만 매달려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네 가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시간을 죽이거나 때우는 대상으로 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성실함으로 착각합니다. 멀티태스킹,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영혼을 아는 사람의 방식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여깁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사람을 성공을 위한 네트워킹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SNS에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없는 관계들입니다. 가족보다 일을, 친구보다 성취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대합니다.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원리는 세 번째로 청지기적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라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와 명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은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라고 인정합니다.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남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신앙적인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네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당장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아는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딥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에는 비할 것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적용하여 시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하시고 그 시간의 일부를 기도와 묵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진솔한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달 용돈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로 저축해 보십시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삶 중에서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의 삶입니다. 15초짜리 영상에 익숙해져 깊이를 잃고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즉석 만족에 중독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허무와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의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관점에서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고난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고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의 시대에 영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며 순간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에 매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두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영원한 가치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소유욕이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으로 관리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고난조차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속도의 시대 속에서 허무와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영생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